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8절 말씀, 예수께서 붙잡혀 끌려가셨다.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저들이 붙잡고 데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상황을 그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 거고, 예수께서 붙잡혀 끌려가셨다는 얘기는 그 상황을 보고 기록한 자의 입장에서 지금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맞닥뜨린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 내용을 기록한 요한의 상황이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요한이라 우리가 추정되는 그 요한의 마음 상태, 그리고 이 부인하는 자의 아이콘으로 이제 대두되는 페트로스의 그 심정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 시몬 페트로스의 저항. 1절, 첫 번째 1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시몬 페트로스가 가진 검을 빼어 그것으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 그런데 종 이름은 말코스였더라. 우리 개혁성경에는 이 종의 이름을 말고라 그렇게 돼 있어요. 말고. 헬라어의 그 남성 명사는 옷으로 끝나기 때문에 대개 남성들의 이름도 동일하게 옷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말고가 아니라 말코스, 베드로가 아니라 페트로스, 요한이 아니라 요한네스, 바울이 아니라 파울로스, 다 스로 끝납니다.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남성 명사, 그리고 남성의 이름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가이아파스도 오늘 등장하고요, 안나스도 등장하고 다 스로 끝납니다. 이게 헬라어 표기의 이름들의 성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코라고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혹시나 호랑말코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호랑말코란 말은 과거에 그 거란족, 오랑캐라고 하죠. 호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호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코가 굉장히 컸었고, 그 코가 벌렁거리는, 씩씩거리고 벌렁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말코와 비슷하다 해서 그런 그 씩씩거리고 예의 없고 그렇게 방자히 구는 그런 자들을 일컬어 우리가 욕하는 말이 호랑말코 같은 자식아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런 것이니까 그 말코스와 이 호랑말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그냥 페트로스라고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시몬 페트로스라 하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었을까? 굳이 시몬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시몬, 히브리어로도 시므온 이렇게 됩니다. 심온 할 수도 있고 시므온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들음이라는 명사예요. 이 들음이라는 명사는 샤마, 듣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 또는 들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몬. 그러니까 듣는 자 페트로스, 페트로스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같이 어떤 그 자리를 유지하고 듣는 그런 입장으로 이제 시몬 페트로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잠언서 8장 34절을 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기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듣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듣는다. 예.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잠언서 25장 12절도 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듣는 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예. 그 책망을 사실 듣기를 좋아하는 자는 없죠. 그러나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는
귀에 금고리를 다는 것, 그 다음에 정금 장식을 다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책망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채찍이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에는 이 듣다는 단어는 아쿠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적인 의미, 히브리어의 의미를 헬라어로 음력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헬라어로 듣다는 단어는 아쿠오라는 단어다. 마태복음 13장 15절로 16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무감각해졌다. 그리고 저 귀 삶으로는 듣기에 둔하고 저 삶의 눈 삶은 감았다. 언제든지 눈 삶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귀 삶으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저 삶을 내가 치유하고자 한다. 그러나 네 삶의 눈 삶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네 삶의 귀 삶은 듣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복음의 비밀, 메시아로부터 이 감춰졌던 비밀을 듣는 그리고 보는 그 귀와 눈이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귀, 우리가 벽창호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벽이 가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뭔가 마음 안에 벽이 가리고 있어서 올바른 얘기를 진리를 전해줘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걸 우리가 벽창호라고 하죠. 뭔가 얘기는 들어보고 분별하여서 그런가 하여 우리가 분석하거나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벽창호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들을 수 있는 제자 삶과 듣지 못하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듣지 못하는 것은 이제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귀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못 듣는 거고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들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고 분석하려고 하지를 않는 벽창호들. 이 듣다라는 아코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코의 들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들음이라는 것을 듣는 것이라고도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소문이라고도 번역을 했는데,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 그러나 모든 삶이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으니, 왜냐하면 이사야가 말한다. 주여 내 삶이 들은 것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그런 까닭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스의 해설 흐레마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는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읽을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설하느냐에 따라서 진리를 진리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실천하는 지침이 되는가 하면 그 호로고스를 잘못 해설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은 그리스도스의 해설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스 메시아 기름 부음에 입각한 자가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해설을 해야 되고 그 해설이 그리스도스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해설을 해야만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서 나는 건데 구약적인 닷새 날까지의 내용을 내가 믿음으로 들음으로가 아니에요. 여섯째 날 그리스도스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의 그 해설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말씀을 해설을 해야 돼요. 그것이 믿음과 관련된 거지 다섯째 날까지의 구약의 그 말씀을 해설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구약의 다섯째 날까지는 믿음의 문제를 얘기 안 해요. 여섯째 날 와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문제를 얘기할 때는 여섯째 날 복음서 상의 내용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를 기준으로 해서 해설해 놓은 그 컨텍스트, 텍스트는 복음서, 그 다음에 컨텍스트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컨텍스트, 해설에 대한 기준이 복음서 기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제가 늘 언급하는 이유에
죄로 인하여 죽고 하나님으로 살고, 율법으로 인하여 죽고 하나님으로 살고, 그 다음에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스를 동의해야 돼요. 믿음의 기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이 아니라 연통이란 말이에요. 에판겔리아. 7날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서 기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기준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에 이르고자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이르고자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이르고자라고 하는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빼버리고 얘기하면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일서 4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육체 안에 오신 그리스도스를 동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역사적인 것인데 그 자를 일컬어 우리가 안티크리스토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티크리스토스의 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설하고 교리적으로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가 이 들음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시몬이 페트로스라는 그 이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되고 반석이 되고 동요되지 않을 것이 바로 시몬 페트로스예요. 나의 그 12가지 성향 중에 시몬 페트로스라는 것이. 그러면 시몬 페트로스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듯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어.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인데 뭐 3번 부인하지 않았어. 그래 그 자리에서 했죠. 횟수로는 3번 맞아요. 그러나 건수로는 한 건입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예요. 인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다져지는 거예요. 뭐같이? 반석같이. 원래 반석은 그렇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반석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페트로스가 이제 최소한의 A, 선생에 대한 A, 또 제자들의 수장으로서의 소위 최소한의 어떤 몸부림, 최소한의 어떤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을 빼서 말코스의 귀를 베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봅시다. 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마카이라, 네 삶은 내가 땅에 접하여 평화를 던지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자. 내가 평화를 던지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을 던지러 왔다. 이 마카이라라는 검은 베는 검이에요. 베는 검, 예리한 칼과 같은 검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2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보이는 칼, 뭐 우리가 음식을 쓸 때 쓰는 것도 그걸 시칼이라고 그러는데 주방에 쓰는 주방용 칼, 그것도 마카이라. 전쟁용 칼도 마카이라. 그러니까 검이라고 하죠. 그걸 우리가. 그래서 그걸 이제 배우는 것을 우리가 검도술이라고 하는데, 그 검을 던지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싸우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로 싸울 것이냐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맞이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설이다. 하나님의 흐레마. 하나님의 흐레마로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흐레마로 내가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호로옷으로 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흐레마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분석되고 그것이 교리적으로 설명되어진 그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게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해설이, 이 해설이라는 것이 잘못된 교리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남도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진리로 무장되어 있다면 그 해설이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거예요.
검을 휘둘렀는데 지금 보세요. 페트로스가 검을 휘둘렀는데 목을 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코스는 죽었어요. 근데 어디를 쳤냐? 귀만을 잘라버렸어요. 그 귀를 잘랐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너는 복 없는 자다. 지금까지 듣지 못했느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누구냐? 구원자다.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듣지 못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만을 잘랐다. 이게 귀만을 자른다는 게요, 굉장한 기술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 검으로 상대의 그 귓바퀴를 잘랐다 할 때 그게 대단한 기술이에요. 왜? 잘못 자르면요, 요 면상을 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귓바퀴 보면 어떻게 탁 잘라냅니까? 이걸 탁 쳐서 그게. 그러니까 대단한 그 실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해설로 상당히 무장이 잘 돼 있었다, 페트로스가.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저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의 말라크에서 왔어요. 말라크라는 단어가 뭐냐면 왕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종이니까 왕의 귀예요. 왕의 귀. 이게 왕의 귀.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종이라면 어쩌면 대제사장의 비서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가 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가 그 예수스의 행적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것을 전해줬을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이 오판을 할 수 있도록 했느냐라고 하는 그 의도가 담겨 있는 게 귀를 잘랐다는 게. 귀를 잘랐으니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들음. 실제 잘라진 건 귓바퀴였어요. 그래서 귓바퀴는 호티온이라 하고 귀는 우스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을 봅니다. 그리고 저 삶에서 어떤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여기는 그렇게 해놨어요. 이 페트로스가 한 건데, 그 오른편 귀를 우스를 떼어버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이것까지 허락하라. 그리고 그의 그 귓바퀴에 손을 대사 저를 낫게 하셨다. 그게 오티온이에요. 귀를 잘라, 일반적으로 이걸 귀라고 그러지 그냥 귓바퀴란 말은 주로 잘 안 해요. 그런데 귀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귓바퀴라고 나왔고요,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귀라고 얘기했고, 예수님께 다시 그것을 낫게 하신 것은 귀를 붙여줬다고 그러죠. 그거는 귓바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귓바퀴를 붙여줬다는 얘기는 결국은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들으라고 지금 이게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게 굴곡이 있어서 거기서 적당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감속, 감음, 그렇게 해서 내 귀에 적당하게 울려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참 하나님이 아주 귓바퀴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만약 귓바퀴가 없다면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릴지 지금 참 우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11절. 그런즉 예수께서 페트로스에게 언급하셨다. 너의 검을 칼집에 넣어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결코 마시지 않겠느냐. 너의 해설을 칼집에 거둬라. 다시 집어넣어라. 네가 한 말을 다시 거둬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이제 검으로 표현했습니다만은, 실제 여기는 이제 칼을 휘둘러서 귓바퀴를 잘랐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해설로 우리가 본다면 페트로스의 어떤 말에 대한 어떤 그런 저항, 또 나무람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런다고 벽창호가 그게 제대로 저기 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쩌면 그걸 다시 붙여줬다 했고 달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결코 그런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다.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다. 고 하는 거다. 그래서 가는 길을 막지 마라. 가는 길을 막지 말라. 페트로스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한번 또 이렇게 예수님 멱살을 잡고 결국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하는 얘기를 했다가 호되게 한번 당했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일을 당했죠. 그러니까 페트로스가 한 번 실수한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자의 수장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다져지고 다져져서 반석같이 되어서 믿음의 반석같이 되어서 기독교를 세우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다. 네 검을 그의 집에 이르고자 되돌이켜라. 왜냐하면 검을 취한 살 모두는 검 안에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슨 검이냐면 상대를 죽이는 검이에요. 상대를 해하는 검은 이 상대를 해하는 그래마 해설은 같이 죽는 것이다. 그도 죽고 너도 죽고 같이 죽는 것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검만이 아니라 검으로 상대를 치면 또 너도 검으로 또 당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시록 6장 4절 그러자 유사한 불 같은 말이 나왔다. 그를 접하여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취함이 주어졌다. 서로 삶을 살해하려고 큰 검도 그에게 주어졌다. 이거 인텔 때 얘기입니다. 유사한 불 같은 말이 나왔는데 그를 접하여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화를 제하는 검이 주어진 거예요. 평화를 제하는 검이니까 이거는 지금 상대를 죽이는 검이에요. 상대를 죽이는 검. 그게 지금 네 번째 인을 뗐을 때의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는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두 날 가진 모든 마카리오스 검을 초월하여 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 삶의 나님까지 관통하며 마음의 흥분과 통찰력 삶에서 판단케 하신다. 하나님의 호로고스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호로고스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쓰는 그런 것은 상대를 통째로 죽이고 나도 죽고, 제대로 쓰는 검은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데, 상대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것은 뭐냐면 메스예요. 수술하는 메스. 수술하는 메스는 굉장히 예리해야 돼요. 칼이 안 들면 곤란합니다. 칼이 안 들면 곤란합니다. 또 메스가 있는가 하면 유사한 게 또 이 살코기를 육가공 업체에서 살코기를 베거나 기름을 이렇게 또는 껍질을 벗겨내는 그러한 칼들, 굉장히 예리해야 돼요. 그래서 살점이 안 떨어져 나가는 그런 예리한 칼날이 되어야 좋은 고기에 손실을 줄 수가 있고 좋은 고기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하는 메스 자체도 그래요. 그 부분만 싹 상처 부분 또는 그 암적인 요소만 도려내야 되는데, 안 드는 검으로 한번 메스로 한번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다른 것까지 다 이렇게 묻어서 나오면서 상처가 점점 커지고 잘못하면 수술이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해설, 그 말씀이라는 호로고스를 가지고 해설을 하는데, 수술 도구를 가지고, 수술 칼이나 그 도구를 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로고스라고 하는 그 재료를 가지고 흐레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해설로 수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로고스라는 재료는 좋은데 수술하는 자 도구가 엉망이라면, 수술하는 자의 가지고 있는 도구 자체가 엉망이라면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게 칼날만의 문제냐, 수술을 집도하는 자의 지식이라고 말이에요. 의료 지식이 잘못되면 상대를 불구자로 만들 수도 있고 상대를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제가 갑자기 다리가 이렇게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라고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허리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휠체어를 타고 지금 다녀야 되는 이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쓰인 도구나 메스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다 제대로 된 것들이겠죠. 문제는 그 집도자 수술을 하는 의사의 지식이 잘못됐으니까 엉뚱한 데를 건드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의 의도대로 칼은 메스는 움직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베지 말아야 될 부분을 벤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지금 불구자가 되어가지고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지금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상대를 죽이기도 하고 불구자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상대를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려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 해설이고 교리라는 거예요. 지금 한번 자금에 일어나는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 세계, 특히 우리 한국 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신천지가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습니다. 각국마다 다 나가 있는데 전 세계에 퍼져 있고, 특히 한국에 문제가 되는 이 신천지에 대한 그 속내들을 낱낱이 지금 방송이 끄집어내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잘못된 교리, 잘못된 해설 때문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그 14만 4천 명에게 들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거짓 말도 해야 되고 거짓 전도도 해야 되고 자신이 신천지라는 걸 숨기기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신앙의 행위들을 해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에 와서 이런 코로나 사태를 만나면서 그것이 증폭돼서 많은 지금 대구, 경북 그 외의 기타 다른 부분에도 지금 퍼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경제적 손실을 지금 입고 있지 않냐. 정신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한 사람의 잘못된 성경 해설의 실수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 오염된 그 복음이 이렇게 사람들을 지금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매도돼 버렸고, 이제는 신천지라고 그러면 아예 믿는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신천지라는 얘기만 들으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경북에서 어느 교회가 신축을 위해서 그 부지를 조성을 하고 거기에서 기공 예배를 드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진에 올라왔는데, 그 기공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이게 혹시 신천지가 아닌가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이 아주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그것을 연락을 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행히 신천지는 아닌 일반 교회가 기공 예배를 드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이는 자체만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주민들은. 그래서 이제는 신천지가 이제 이 땅 위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좋은 긍정적인 효과도 지금 있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날 가진 모든 마카리오스를 초월하여 보다 예리하다, 이게 호로고스예요. 그래서 해설은 그렇게 가더라도 호로고스가 딱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해설을 어떻게 또 재해석하고 또 재해석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진리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검과 더불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검의 그 휘두름이, 너의 그 해설의 이 발설이, 나팔이 나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그 고난의 잔을 결코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냥 있어라. 그게 낫다.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왜? 나는 지금 이제 갈 길을 아버지께로 가고 나면 남는 건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이제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까지를 벌써 파악하시고 말코스의 귀를 나게 해주셨다. 고난의 잔, 포테리온, 잔이라고 하는 것은 축배라는 축복의 잔도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잔을 우리가 축배 그렇게 얘기해요. 축배를 들자 짱 브라보 하기도 하고 건배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배라는 게 이제 이거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의 잔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잔은 쓴 잔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봅니다. 그리고 조금 앞으로 가서 그의 얼굴을 접하여 엎드려 기도하시며 말씀하시되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이 나로부터 지나갔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오히려 당신의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이 마태가 썼는데 마태도 사실은 마따이오스예요. 우리가 마태 자꾸 그러는데 마따이오스. 근데 이 마따이오스가 쓴 이 내용이 참 어찌 보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가능하시면 이 잔이 나로부터 지나갔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이게 사실은 어쩌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의 잔재가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잔재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지금 예수님께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마따이오스가 써놓기는 그렇게 써놨어요. 두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14절 예수께서 붙잡혀 안나스에게 끌려가셨다. 세 번째 13절 그런즉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사람이 예수를 붙잡아 그를 결박하고 그를 안나스를 향하여 첫 번째 데려갔다. 그것은 지금 객관적인 설명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붙잡혀 안나스에 끌려갔다 이 말은 보는 어떤 대상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표현이에요. 오늘 지금 제목을 그렇게 잡아서 예수께서 붙잡혀 끌려가셨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걸 객관화시켰을 때는 하속사람이 예수를 붙잡아 그를 결박하고 그를 안나스를 향하여 데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대제사장 카이아파스의 장인이었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사두개인들이 합니다. 사두개파에서 대제사장 성전을 관리하는 그러한 오늘날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총회장격이죠. 그 역할을 계속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그 사두개인 중에서 제사장들 중에서 이제 그 해의 대제사장 사실 말해서 총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안나스라는 단어는 한네야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의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안나스 한나냐 히브리어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안나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자기 스스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뭐 자기가 지은 건 아니겠죠. 아버지가 지었겠죠.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산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안나스는 유대 대제사장으로 당시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무리의 실적인 우두머리로서의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안나스는 셋의 아들이며 요세푸스는 그 셋을 세티로 기록을 해놨는데 셋의 아들이며 주 6년 혹은 7년에 퀴리니우스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 퀴리니우스라는 것은 지금 로마의 집정관이겠죠. 총독이나.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임명권자는 총독이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냥 결국은 예속된 종교도 로마에 예속돼 있었고 정치도 정치는 당연히 로마에 예속돼 있었고. 그러면 이제 유대라는 땅은 유대교가 소위 정치를 지배하는 입장이니까 대제사장이 결국은 분봉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총체적인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를 지배하는 자는 총독이 되는 것이고, 행정력, 다시 말해서 그 군사력이나 그런 그 뭐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은 총독이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총독한테 모든 것이 애속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안나스는 주 15년 발레리우스 크라투스에 의해서 면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그 총독에 의해서 면직이 됐다. 이게 이제 퀴리니우스가 이제 그 로마 황제일 수도 있어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 그리고 안나스의 아들 엘레아살,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주 18년에 가서 이제 가야바가 임명됩니다. 가야바가 임명됐는데 그 해에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때는 33년 정도 됐는데요. 그러니까 주 18년이라는 게 뭐가 좀 안 맞는 얘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1년직이거든요. 대제사장은 한 해. 그래서 연장이 됐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연장이 됐다면 아주 굉장히 긴 기간 동안 18년, 33년 마이너스 18년이면 몇 년이에요? 12년 했다가 15년 정도 했다는 얘기가 돼요. 계산상으로. 그 후에도 안나스는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 그랬어요. 안나스에 이제 그 속한 그 라인들이 쭉 연결되면서 지금 현재 등장하고 있는 카이아파스는 그의 사위를 지금 임명했다. 안나스가 능수능란한 애교가였다는 것을 그의 아들 중 5명과 사위 가야바가 중단되지 않고 대제사장직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볼 수 있다. 그가 공직을 박탈당한 후에도 여전히 대제사장으로서 불리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서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다. 나이와 능력과 영향력으로 보아 안나스는 실질적인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는 명목상의 대제사장이었던 것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정권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해에 대제사장이라 했습니다만은 그게 1년직으로 이렇게 제한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권력이 허락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어떤 전통은 외형적으로 갖고 있지만 실제 운영상의 문제는 총독의 권한에 있었고 로마 황제가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카이아파스는 오목하다, 비어있다, 작은 골짜기 그랬어요. 그래서 좀 이 안나스보다는 속이 좀 좁은 사람이에요. 대단히 좀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할 만한 인물이 못 돼, 위인이 안 돼. 그래서 그 장인한테 지금 나이는 먹었지만 장인한테 지금 데려간 거예요. 가야바 대제사장은 주 18년에 36년까지 유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5년이 아니라 8년 정도를 제의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대제사장 역할을 했다. 그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며 사두개인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의 유대교 그 대제사장은, 성전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은 1년직이었어요. 제사장 중에서 선출해서 1년 동안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했던 것이죠. 레이지파에서. 그랬는데 이제 그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중간기를 넘어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지금 전통은 사라지고 직급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과 결탁되어서, 그러니까 권력하고 결탁이 되지 않으면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이란입니다. 이란, 과거에 우리가 잘 아는 호메이니, 종교 지도자가 아주 거기서는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이슬람에서 뭐 유사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번째 14절. 그런데 카이아파스는 한 사람이 백성에게서 초월하여 파멸함이 동반하다고 유대인 삶에게 공동 결의하던 자였다. 이 동반이라는 단어는 공동 운반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페로, 공동으로 운반되다, 공동으로 동반하는, 같이 가는, 운반되는 그런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47절 5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그런즉 대제사장 삶과 바리새인 삶이 공회를 소집하고 말하더라. 이 사람이 많은 표적 삶을 행하기 때문에 내 삶은 무엇을 행할까? 만일 저를 이와 같이 놓아준다면 모든 삶이 저에 이르고자 믿을 것이고 로마인 삶이 와서 내 삶의 지방과 민족을 제거할 것이다. 저 삶에서 어떤 한 사람인 그해 대제사장으로 있는 카이아파스가 저 삶에게 언급하였다. 네 삶은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백성에게서 초월하여 한 사람이 죽고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네 삶과 동반하는 것을 네 삶은 의논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이것을 제 자신으로부터 언급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해에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가 예수께서 그 민족에서 초월하여 죽음을 의도하더라는 것을 예언하였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예요. 거기 시내드린 공회에서 협의한 내용이 저 예수 그대로 나왔다가는 로마가 우리를 와서 진멸을 시켜버릴 것이다. 왜? 지금은 우리 이 유대교는 로마 황제의 휘하에 그들의 통제 권한 속에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다 해서 이 새로운 예수교가 부흥하게 되면 이게 반역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그래서 로마가 와서 우리를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이제 카이아파스는 뭐라고 했다고요? 왜 그걸 걱정하느냐? 이건 왜 생각 못해? 많은 사람 중에서 초월하여 저 한 사람이 죽는다면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동반 성장, 우리가 동반 성장 이런 말 써요. 성장은 아니더라도 그냥 가는 것이다. 같이 저들도 같이 가고 우리도 같이 가는 거다. 그럼 믿는 자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예수교도 존재하고 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두머리 하나 제거함으로써 그러한 로마가 우리를 침탈할 수 있는, 우리를 제거할 수 있는, 우리의 공격할 수 있는 빌미는 없애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아파스가 예수를 변호한 게 아니에요, 전혀.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로 18절. 시몬 페트로스와 다른 제자도 주와 동행했다.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나만 잡아가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다 얘들은 놔주라. 저들이 갈 수 있도록 놔주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페트로스와 요한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 두 사람은 거기 같이 따라왔어요. 최소한 누군가 입편해야 될 거 아니냐. 왜?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두 사람은 따라왔다고 지금 봅니다. 다섯 번째 15절 16절. 그래서 시몬 페트로스와 다른 제자도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알고 있어서 대제사장의 마당에 이르고자 예수와 함께 들어갔다. 그러나 페트로스는 문을 향해 밖에 서 있었던 것이었다. 그런즉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지기에게 언급하여 페트로스를 안으로 들였다. 참, 이 법정 그리고 권력에는 항상 이렇게 참 명암이 갈려요. 그래서 글쎄 이 요한이 썼거든요, 이 책을. 근데 자신의 이름을 여기다 언급하기는 좀 곤란했던가 봐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다른 제자로 제3자로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나 그 내용은 숨기지 않고 썼어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 그럼 옆집에 살았든지 아니면 친척이 됐든지 무슨 어떤 그런 관계로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전에는 여러 차례 거리 들락날락 했으니까 안면이 있으니까 들여 보내줬겠죠. 그런데 페트로스는 갑자기 낯선 자가 나타나니까 얘는 안 돼 이렇게 해갖고 저지를 했다는 얘기. 그래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요한이 들어가서
나 동료인데, 내 친구인데 좀 들어오라 그래라. 뭐 이렇게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요한은 어떻게 보면 좀 겁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이 상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 마는지 좀 그러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아는 그 인맥을 통해서 지금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뭐 믿는 바가 있었는데 두 가지겠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내지는 또 자기가 아는 그 가야바의 관계 때문에 어떤 믿는 믿음, 이런 게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 그의 마음에 대한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요한의 마음에 대한 표현은 하나도 없어요. 침묵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트로스와 함께 동행했다는 점이 안도감을 갖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에 갔으면 상당히 떨렸을 거예요. 아는 사이지만. 그러나 왜냐하면 그 군대도 왔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종들도 나타났죠. 상당한 수가 와서 예수를 체포해 갔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페트로스와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안도감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따르는 낙관론적인 성격의 소유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낙관론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요한이 가장 제자 중에 장수한 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 걸 보면 급하지 않고 뭔가를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그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겉으로 지금 전혀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 17절. 그런즉 문지기는 여종이 페트로스에게 말한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의 삶에 속하지 않더냐. 그러자 그가 말한다. 나는 아니다. 부인했습니다. 나 아니다. 글쎄, 그 뻔히 아는 걸 지금 사실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지키는 여종이 다른 제자한테는 묻지 않았어요. 그 안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면이 있어서 뭐 여러 차례 들락날락 하는 것을 봤겠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들어갔겠지. 그랬더니 예 안녕하세요. 웬일이세요? 하고 뭐 서로 그런 뭐 눈인사를 했든지 아니면 그냥 인사를 했든지 그렇게 생각됩니다. 짐작이 되는데 페트로스는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요한한테는 안 물어봤어요. 아는 사이니까. 참, 예. 그러니까 그 순간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왜? 저 친구한테는 안 물어보고 나한테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고 이제 왜? 내가 기다 그러면 혹시 죄도 당할까봐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복잡한 감정이 순간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저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아니다 하는 소리가 지금 푹 튀어나왔어요. 우리가 당황할 때는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담하게 대답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부정하고 봐야 되겠죠. 왜? 그 뒤에 밝혀지든 말든 그건 다음에 사정이고 일단 아니라고 부정하고 들어가자.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 상태다. 요한복음 14장 38절 예수께서 그에게 답변하신다. 나의 초월에 네 목숨을 맡기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나는 네 삶에게 내게 말한다. 네가 나를 3번 거부하기까지 결코 수탉이 울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이 요한복음 13장에 있었어요. 그 상황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 왜 생각이 안 났겠어요? 생각이 났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니까 설령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혹시 또 몰라요. 그런데 그 상황이 닥쳤네 나에게.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이 오겠느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일이 순간적으로 닥칠 때 야 이건 나는 싫다. 머리가 아마 하얘졌을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것도 다른 이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불러고, 야, 너 이리 와봐. 너 이 양반 제자 맞지? 이렇게 물었다면 또 몰라. 그러나 문을 지키는 문지기,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생각하면 우리 왜 어떤 건물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보면,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출구에 그 게이트가 있잖아요. 톨게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시간이 오래되면 돈 받잖아요. 그 주사비를 받는데, 되게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거기서 뭐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얼굴 거의 다 알고 있죠. 그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들어갔는데 18절, 추웠기 때문에 종삼과 하속삼도 숯불을 피우고 쬐고 서 있었던 것이었고, 페트로스도 저 삼과 결합하여 서서 쬐고 있는 것이다.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때 상황, 날씨를 여기 기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당연히 밤이니까 숯불을 펴놓고 불을 지피고, 모닥불이죠, 쉽게 얘기해서. 모닥불을 지피고 있으면은 온기도 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불빛이 주변을 밝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상황은. 근데 그 장면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굳이 써놓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추웠다라고 하는 이거예요. 태양이 지는 입장입니다. 태양이 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태양이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밤이라 추웠어요. 절기상으로 추운 절기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 지금 종삼도 하속삼도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도 지금 추운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도 추운데 그들의 마음을 써놓은 건 아니에요. 요한의 마음이고 페트로스의 마음이에요, 지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잡히는 순간 마무리합니다. 페트로스의 마음은 허탈해했을 겁니다. 수없이 들어왔던 주님의 애언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한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어요. 우리가 노래처럼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 그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글쎄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나이 드신 분들이 죽고 싶다, 빨리 가고 싶다 하는 얘기인데 수없이 노래처럼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에 아이 참 괜히 하는 소리라고 우리가 그냥 흘려 귓등으로 넘기죠. 그런데 막상 그 상황이 왔을 때 당황하죠. 오늘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잡혀서 몸소 스스로 자진해서 잡혀오신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허탈했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우리에게 이제 닥칠 어떤 압박, 핍박, 앞으로 전개될 어떤 환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상상하면서 굉장히 허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추운 밤 공기는 그 마음을 더욱더 후벼파기 시작했어요. 그 가슴 속까지 스며들고 춥고 아팠을 거예요. 그 표현을 18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추웠기 때문에 종삼과 하속삼도 숯불을 피우고 쬐고 서 있었고 페트로스도 저 삼과 결합하여 서서 쬐고 있었다.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종의 질문에 부인한 페트로스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집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순간. 왜?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페트로스예요. 그런데 결코
그 순간에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저변에 깔려있던 인간성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공든탑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하늘이 노래했을 것이에요. 그 상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도 같다. 베트로스의 마음과 같다. 동병상련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상황에서 당당하게 네 그렇다라고 대답할 자가 몇 명이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부분을 묘사했고 이 부분을 기록해 놨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